디모데 후서는 AD 67년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은 네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지켜온 성경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여지껏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한 그 성경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지켜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렇죠?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 배운 대로 지켜서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켜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노이스에게 성경 말씀을 배웠고, 청년 시절에는 바울에게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뒤를 이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훌륭한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성경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어머니가 그랬고,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이 어머니가 그랬고, 미국의 초대 부자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많이 주고 재물을 많이 상속해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재물이 많으면 방탕하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저는 옛날에 시골에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예요. 엄청나게 부자였는데 아버지가 우리 시골에서는 그 집 땅을 밟고 밖에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땅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뺑 둘러서 그 사람네 다 산이에요. 그런데 그 집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가지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어. 그런데 막 써버립니다. 여자 데리고 방탕 생활도 하고 여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뭐 여자도 하나가 아니라 몇을 데리고 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요새로 말하자면 그 춤이라고 하죠. 뭐 댄스 스포츠인가 무엇인가. 그런데 그때는 양춤이라고 그랬어요. 양춤을 친 사람은 부자 사람 아니면 못 쳐. 큰 재벌 사장들이나 사장 부인들이 그런 데 가서 춤춥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춤을 춰. 장구도 얼마나 잘 친 줄 몰라. 맨 그런 데 가서 그 장구 치는데, 장구 가르치는데 그런 데 가서 장구 배우고 뭐 돈이 있으니까 막 써보는 거예요. 그렇고는 하다가 그 춤추는데 여자하고 같이 또 여자가 마누라가 한 몇 돼요. 그런데 춤추는 여자도 나중에 젊은 여자인데 어디 와서 거기서 동네에서 노는데 사람들이 알았던가 봐요. 그 사람이 창도 잘 부리고 가야금도 치고 장구도 치고 꽹과리도 치고 뭐 아주 그냥 춤도 치고 한량이라. 우리는 그걸 몰랐는데 그 집에 가보면
자금만 내라고 새로 집을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그때는 시골에는 다 초가집인데 그 집은 기와집인데 아주 커요. 마당도 넓고. 그런데 그 사람은 아주 고급으로 먹고 살아. 고기가 집안에 떨어지지 않고 냉장고, 그거는 전기가 없으니까 냉장고는 없지만은 돼지고기 같은 거, 뭐 고기 같은 거 사면은 처마 밑에다 크게 해서 달아놔요. 그러면 이제 상하지 않게끔. 그렇고 거기서 잘라다가 해서 먹기도 하고 술 먹고 장구 치고 가야금 치고 그런 데를 봤어요. 그럼 그 구경하는 거 가죠. 이제 우리들이 이제 그 뜨거운 햇빛에 마당에서 구경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루에서 쳐. 방문이 어디 방문 사방에 싹 열어놓으면 시원해 그 집은. 그런데 우리는 마당에서 구경해야 돼요. 그 사람은 마루에 앉아서 치니까. 그런데 방에 보니까 커다란 거울들이 벽에 싹 걸려 있어. 그 나는 방에다 뭔 거울을 저렇게 큰 거울들을 막 걸어놨냐 벽을 빛나 했더니 춤추는데 둘이 춤추면서 거울 보고 치는가 봐. 그러고 커다란 전축을 갖다 놓고 틀었는데 그때는 전기 없어서 배터리 갖고 트니까 부잣집이라 그거 갖고 틀은 거예요. 그러면 유성기 소리, 전축 소리 들으러 간 거죠. 그러면 전축을 딱 틀어놓고 둘이 예쁘게 옷을 입고 춤춰요. 그걸 보면. 그러더니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금방 망해버리더라고요. 거짓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부모가 잘못했어요.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요. 그 이때 염전도 많이 했지만 염전도 다 없애버리고 금방금방 다 없애버리고 그런 거죠. 왜 그러냐? 애를 갖다 키울 때 학교도 중요하겠지만은 일을 시켜야 돼요. 농사 짓는 거, 또 염전에서 일하는 걸 그걸 배운 다음에 물려줘야 돼. 막 물려줘 버리니까 염전도 돌아보고 또 막 써보고 염전도 다 팔에 없어고 그래서 폭삭 망해가지고 꼴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디로 간지 몰라. 여자도 이제 헤어져 버리고 다 집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면 방탕하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자녀들에게 심어 주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그 자녀는 험한 세상, 때론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도 헤쳐나가는 훌륭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보면은 성경은 사람을 온전케 한다 하였습니다. 온전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완전한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에게 태어나면 반드시 두 가지 의식을 치룬다 그 소리입니다. 첫 번째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은 할례를 실시함으로써 자녀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서약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출생한 지 40일 후에 번제를 드리는데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서 받은 선물인 자녀를 잘 길러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미국이 움직이고 미국은 이스라엘이 민족이 움직인다는 말이 있는 듯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크기만한 작은 나라지만은 노벨 수상자의 15%가 유대인이고 미국 유명한 대학 교수의 3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은 유대 민족이 지적 능력이 우수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강력한 신앙 교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 부모의 인생관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매우 크다 그 소리입니다. 부모가 잘해야 돼요. 모범이 돼야 돼요. 그 옛날 말에 있죠. 학자 속에 학자가 나온다. 선생 자녀는 선생이 된다.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부모 인생관을 따라서 자녀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 자녀가 어떤 삶을 가치관을 지니고 어떠한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결정지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에 따라 훌륭한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담배, 술, 마약,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80%가 집에서 부모로부터서 배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 소리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흉내를 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본문의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그하라. 네가 뉘에서 배운 것을 알면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녀들에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도 솔로몬 왕이 말하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어릴 때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연어라는 물고기는 동해 바다에서 치어로 민물에서 크다가 어린 새끼가 됐다가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그러면 한 2마일 이상 더 멀리 여행을 하여 태평양 한 가운데서 큰 고기가 되어가지고 그러나 알을 낳기 위해서 이 연어들은 다시 떠났던 그 치어로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 그 소리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어떻게 찾아오는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 그 소리입니다. 그 장소 그 자리에 와서 알을 또 낳고 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연어와 같다 그 소리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어렸을 적에 다녔던 교회가 생각나고 어릴 때 교회에서 배운 말씀과 찬양을 잊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가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을 가장 위대한 인생 교육의 본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삶을 살기 위하여 사람은 성경에서 그 길을 배워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시인 테니스는 성경을 읽은 그 자체가 곧 교육이다 하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고 온전한 삶을 인도해 줍니다. 특별히 신앙인은 삶의 실패는 성경에서 판가름 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생활이 윤택하려면 체계적인
성경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일반 교회에서 안 합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해요. 이렇게 안 하고는 모릅니다. 800독, 1000독, 뭐 몇천 독 했다 해도, 성경을 달달 외우고 신학 박사가 됐다 해도, 한번 우리가 그 사람 보세요. TV에 나와서 신학 박사라고 유명한 목사라고 설교하는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멋지게 하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구분이 안 돼 있어. 그렇죠? 맞아요? 구분이 안 돼 있어. 분별력이 안 돼 있어. 우리는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분별력을 배웁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할 때 한마디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분별력을 하는데 무조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하잖아요. 체계적으로 배워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이 맞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톡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톡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체계적으로 배우다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맞구나. 체계적으로 배워지니까. 또 지금 방언에 대해서 나왔죠. 그것도 체계적으로 좀 배웠을 거예요. 나왔을 거예요. 그냥 방언이 날랄랄 하고 뭐 눌룰룰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딱 조사해 보니까는 애국어더라. 나도 한때는 고린도 교회 모양으로 날랄랄 했어요. 지금도 어떻게 기도를 막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거 잘못 돌아간다. 나와요 보면.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 있으면 또 금식하는 데 대해서 체계적으로 또 얘기해 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금식을 해야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금식을 많이 하는데 금식을 무조건 하는 거 아니거든요. 말 안 듣는 사람 보고 금식하라고 해야 돼. 말씀을 순종 안 하는 사람은 금식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안 고쳐지면 죽어야 돼. 금식하다가.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다고 사람들이 나도 금식한다고 40일 금식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을 잘못 알아요. 예수님이 왜 40일 금식했을까? 체계적으로 조사해야 돼. 하나님이 네 올무를 풀어줄 테니까 금식하라고 성경을 인용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네 올바른 금식을 하라는 것은 말 안 듣는 사람 보고 네가 순종할 때까지 금식해라 그래. 육을 쳐부르면 내가 낮아져 버리니까 순종하게 되면 금식하는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우리 아들 대학교 가게 해주라, 우리 남편 사업에 잘 되게 해주라 금식한다? 그거는 골백만 들어버려. 그거는 금식 아니라 굶식입니다. 굶고 있어. 알아야 돼요. 체계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만까지만 해도 중국에 사는 우리 조선족 교포들이 성경을 손에 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만약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이 발각이 되면 가정적으로 엄청난 재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온 성경을 없이 살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구경조차도 못하게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래도 많더랍니다. 그들에게는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밤중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리나라에서 방송하는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종이를 놓고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를 받아 썼답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들로 인해서 중국에 대단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지금 사람들은
4시간을 걸어서 와서 4시간 예배를 들고 다시 4시간 걸어서 집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성경을 공공연하게 다닐 수 없고 보관할 수도 없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동네에서는 성경을 숨기고 있다가 수백 명이 처형을 당했답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이 성경이 그들에게 생명을 바꾸는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중국이나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아낄까? 성경은 하늘로부터 온 한 통의 편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낸 편지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책으로 된 하나의 인쇄물과 같이 보아지지만은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즉 성경은 곧 하나님 자신이면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만 영생은 어떤 면에서는 아직 우리 입장에서는 추상적인 것이며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든지 눈앞에 두고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대답이 나오죠.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을 담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길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리의 길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그분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분은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있기에 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정체를 몰랐던 성경이 있기에 우리가 정체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발견했고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으로서 구원과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진리요 길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의 중요성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일까요?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거룩한 자녀가 될까요? 그것은 배워야 되는데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성경이요, 두 번째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 같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일용한 양식입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은 아침을 먹고 점심때면은 점심을 먹고 저녁 때 되면은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서는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찾아 먹듯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을 하루라도 놓치지 말고 읽으면서 영적인 양식을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그 영혼이 바르게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체는 진정한 의미에서 영혼이 알맹이입니다. 육신하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 땅에 살 동안 잠시 빌려 쓰는 겉옷과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통해야 건강하고 온전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의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독실한 그의 어머니는 그가 어릴 때부터 늘 두 가지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너는 커서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둘째,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김구 선생님은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선하고 착한 행실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실물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인공이 되어서 표범이 되어서 여러분의 실물이 되어서 성경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하면은 나머지 99사람은 성경대로 사는 그 사람 모습을 보고 주님 앞으로 나온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나가서 전도해도 안 따라옵니다. 너 왜 그 모양 가서 살면서 교회 나오라 그래? 안 따라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우리 가족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남한테 전도하면 나도 그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하고 따라온다 그 소리입니다. 어느 부모는 아침부터 텔레비전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침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한 것입니다. 16절에 말씀대로 성경은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잘못된 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부모는 세상 일에 바빠서 자녀들에게 무관심함으로써 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보다 가슴으로 사람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사랑의 양식을 먹이지 않습니다. 결국 사랑에 갈급한 메마른 영혼들이 되어서 연약한 영혼들이 쉽게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왜 생기는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해꾸지하고 사랑이 메마른 자녀는 밖에 나가서 잘못된 친구를 따라 다니다가 엉뚱한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이루지 못한 꿈을 기대하고 부모 욕심으로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거기서 자녀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지만은 나는 못 배웠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서 그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녀에다가 많은 투자해서 가르치다 보면 그 자녀가 똑바로 가지 않는 데가 많아요. 너무나 잘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자녀를 가르치려고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어떻게 가르치냐? 부모한테 효도하는 자식에는 못 배운 애들이 효도해요. 못 배운 애들이 효도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나는 중학교만 나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뒤따라서 농사도 짓고 일을 합니다. 바다에서 고기도 잡으랍니다. 그러면 그대로만 놔둬. 더 억지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에다가 무슨 유치원에다가 피아노 학원에다가 주산 학원에다가 무슨 컴퓨터 학원에다가 뭐라도 잔뜩 하다 보니까 얘가 정신 하나 없어. 그 사람이 그 애가 커서 뭐가 됩니까? 나는 고등학교만 나오고 회사 일을 합니다. 취직하고 또 그만큼 해요. 또 나는 대학교 나와서 또 다른 일을 하랍니다. 나라 일도 하고 뭣도 하랍니다. 박사도 하랍니다. 그러면 또 그 애는 박사까지 가르쳐야 돼. 대학교까지 가르쳐야 돼. 그러지 억지로 강제로 틀어서 가르쳐놔 봤자 끝에 가서는 불행한 행동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부모 욕심으로 붙어서 자녀를 해방시켜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세상에 보낼 때 그에게 맞는 소질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신의 재능과 소질에 맞춰서 자신의 꿈을 키워야 합니다. 부모의 책임은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소질이 무엇인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발견하고 그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성공이나 출세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정신을 갖고 남들과 합하는
합을 이루며 살 수 있는 합리적인 사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마다 냄새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은 버터 냄새가 나고 우리나라 사람은 마늘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에게 기계 냄새가 나고 컴퓨터 냄새가 나고 타락의 냄새가 나고 돈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답니다. 사람 냄새가 안 납니다. 인정이 메마르고 웃을 줄 모르고 눈물 흘릴 줄 모르고 악한 일을 보고도 분노할 줄 모르고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가슴칩니다. 특히 사람들은 돈 냄새를 잘 맡습니다. 내가 돈이 있어 보면은 언제나 상냥하게 친절하게 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하잖아요. 옛날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죠? 재산은 감추고 병은 잘하라고 그랬는데 거꾸로 지금 세상 그러죠. 병은 감춰버립니다. 돈을 자랑해요. 과시가 아니라고. 돈을 10,000원만 있어도 10만 원 있다고 그래. 과시하라고. 그런데 10만 원 있어도 절대 나타내지를 말아야 돼요. 10만 원 있으면 빌려달라고 그래요. 100만 원 있으면 1억 있으면 빌려달라고 그래요. 재산이 있으면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숨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돈 냄새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돈 있으면 그냥 돈 냄새가 나요. 많이 있든 적었든 돈 조금만 있으면 돈 냄새 나는 사람이 있어. 남이 일 다니다가 돈 몇 푼 다니면은 그냥 남한테 자랑하면 여기서 빌려주라고 하면 빌려주고 저기서 빌려주라고 하면 빌려주고 못 받고 아주 애먹는 사람 있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돼요. 특히 사람은 돈 냄새가 잘 맡습니다. 내가 돈이 있어 보이면은 얼마나 상냥하고 친절한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돈이 없어 보이면 금방 냉대를 하고 무시를 하고 엄숙 어깁니다. 사람들이 돈 냄새를 잘 맡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계산이 빠릅니다. 식사를 해도 누가 내야 하나 이에 타산을 빠르고 대접을 해도 받을 것은 전제로 대접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계산을 잘 할 줄 모르는 푼수 같은 사람이면 사람 면이 있어야 합니다. 때론 선한 일에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 손해인 줄 알면서도 도와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좀 손해 간 것 같지만 남을 대접할 때는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계산을 이렇게 한데 보면 식당에 가서도 식사로 갔다가 우물우물해요. 빨리 안 낸 사람. 그 사람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계산이 빠르다. 식사를 해도 누가 내야 하나 이에 타산이 빠르고 대접을 해도 받는 것을 전제로 대접을 합니다. 내가 대접을 하고 남은 다시 받아야 되겠다. 이 계산하면서 한다 그 소리입니다. 사람은 계산을 잘 할 줄 모르는 푼수 같은 사람이면 있어야 합니다. 좀 푼수 같지? 때로 선한 일을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손해줄 줄 알면서도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사람마다 냄새가 다른 듯이 사람마다 온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갑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만나면 뜨겁습니다. 바로 사랑이 많은 사람은 뜨거운 가슴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슴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꿈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타산보다 인간 냄새가 나는 사람, 선한 일엔 바보처럼 손해보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가는 길이 멈추는 사람, 이런 사람이 17절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행하게는 온전케 된 사람입니다. 수바이처 박사는 회고록을 보면은 나는 유년 시절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가서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경건을 배우게 됐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갖게 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자녀로 하여금 믿음에 갖게 함으로써 자녀의 삶에 경건한 의가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대부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게 하면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강조하는 6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첫째, 계속 공부해라. 둘째, 환자를 방문해라. 셋째, 손님을 대접해라. 넷째, 기도를 힘써라.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여섯 번째, 남의 장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점만 말하라 그 소리요. 남을 흉보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학창 시절에 최대한으로 공부를 시키고 아픈 사람을 방문하고 위로하며 어떤 손님이든지 잘 대접하고 항상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만 보고 살도록 자녀 교육을 시킵니다. 이 6가지 덕목에 바로 성경에 살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아가씨가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읽어보았지만 재미가 별로 없어서 몇 달을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여행을 하던 중 한 청년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가씨는 청년에게 내 서재에 있는 어떤 책의 저자 이름을 당신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청년은 그 책 이름이 뭐냐고 물고 그 책의 이름을 말해주자 방긋 웃으면서 그 책은 내가 썼으니 이상할 것도 없지요. 다행히 청년은 그 책의 내용을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청년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북히 쌓인 먼지를 털고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 가장 재미있는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졌게 되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책이 됩니다.
그분은 실제적인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분에 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사랑하시면 성경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동차로 여행을 갈 때 지도가 있으면 어렵지 않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헤매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인생은 지도가 바로 성경책입니다. 내가 운전 배워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사모하고 같이 지방을 다니는데 지도 갖고 있어요.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지도를 사가지고 지도도 꽤 여러 권 샀습니다. 어떤 것이 더 정밀한가, 어디가 새로 나온 것이 나온가 자꾸 사봤습니다. 시내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외워버립니다. 도로를 외웠어요. 그리고 고속도로로 갈 때도 질러가는 길을 알아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속도로 타지 않고도 빨리 갈 수 있는가? 겹길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도로를 많이 외웠어요. 지금은 내비로 보니까 별로 크게 신경 안 쓰면 그래도 참고가 되더라고요. 둘이 성경을 얼마나 지도를 외웠는지 도로명이 있습니다. 국도 1호는 어디냐? 부산도 아니고 목포서 이북에 신의주까지가 국도 1호예요. 그럼 2번은 어디냐? 국도 2호는 짝으로 나갑니다. 동쪽에서 서쪽. 서쪽에서 동쪽이 2번입니다. 이 자가 들어가면 끝자가 1357은 전부 우위로 올라와요. 올라오더니 내려가더니 그래. 도로명이 그렇게 돼 있어. 13번 그러면 이북에서 남쪽이라 남쪽에서 이북이야. 22번 그러면 동쪽이나 서쪽, 서쪽에 동쪽이나 그래요. 그렇게 돼요. 도로가. 그러다 보면 고속도로가 어디로 뚫려져 있어. 그러면 고속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질르는 길을 찾아야 돼요. 빨리 가려면. 그곳에는 도로가 잘 돼서 고속도로 타도 이렇게 잘 연결돼요. 도로가 많이 나서 뚫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어서 연결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타고 길을 가려면 지도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 바르게 가려면 성경책이 있어야 돼. 이 이상 좋은 거 없어. 너무나도 성경이 좋으니까. 성경 보면 미쳐갖고 있어요. 꿀솔같이 단다고 그러죠. 근데 성경을 그렇게 관심 없을 때는 책 좀 꽂아놓고 보지도 않아. 그리고 나는 교회 다니면서 성경책이 깨끗했어. 그리고 관심 있게 밖에서 성경을 애낀다고 같은데 누가 보면 성경 애낀 것 같은데 깨끗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낙서가 없어. 밑줄을 안 쳤어. 성경 망가진다고. 성경책 망가진다고. 그 성경을 애낀다고 아낀다고 밑줄 안 쳤어요. 찢어진다고 밑줄 안 쳤어요. 그런데 말씀에 관심을 두고 막 멋이 떠오르다 보니까 밑줄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색연필 갖고 밑줄을 쳐가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럴까? 말씀이 사랑에 대해서. 책보다는 말씀이 중요한 거라. 말씀에 미치는 거야. 빠져드는 거. 그렇게 자꾸 밑줄 쳐놓죠. 그리고 이것이 어디 가서 연결되는 걸 봐야 돼. 문맥을 조사해갖고 봐야 돼. 문맥이 있습니다. 그 구절만 빼지 말고 문맥이 왜 그 써 있는가 문맥을 조사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 박사라도 소용없어요. 문맥을 찾아서 말 안 하면 그건 가짜예요. 방언을 막 한다고 날일지 목사 유명하잖아요. 내가 보니까 아니더라고. 날랄라가 아니더라고요. 방언은 방언인데 애국말이야.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지도가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바르고 이해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후회 없이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종결을 된 것인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인생을 높은 곳에서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잘못된 세상에 성공 철학의 지도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철학은 넓은 길이 나오면은 그리로 가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정표에 적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편하고 넓은 길로만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요, 실패요, 좌절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서 지도에는 편하고 넓은 길보다 힘들지만 좁은 길로 가려고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워싱턴의 어머니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워싱턴이 인디언들과 싸울 때에 언제나 선두에 서서 지휘를 했습니다. 워싱턴이 누구예요? 워싱턴이 누구예요? 워싱턴은 링컨 따로 있죠.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죠, 미국의. 그런데 항상 전쟁할 때 앞에 섰다고 씁니다. 오늘날 대통령이 앞에 섭니까? 오늘날 대통령이 전쟁 때 저 앞에 가 선두에 서 있습니까? 저 대전이나 어딜 가 숨어 있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청와대를 대전으로 옮기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서두로 행정저기를 다 옮겨놨잖아요. 청와대를 대전에다 옮겨놓으려고. 그거 뭔 짓입니까? 이북이 무서워도 도망치는 것밖에 더 돼. 저기 파주쯤에 가서 청와대 세워놓으면 안 돼요? 대통령이 거기서 다 가가지고 정보 딱딱 보고 이북 보고 말도 하고 그래야지. 옛날에 임금이 항상 앞에 쓰는 임금들이 많았거든요. 워싱턴이 인디언들과 싸울 때에 언제나 선두에 서서 지휘를 했습니다. 인디언 추장이 부하들에게 지시하기를 선두에서 지휘하는 워싱턴을 집중 사격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인디언들이 아무리 워싱턴을 향하여 집중 사격을 해도 그는 활이 하나하나 맞지 않고 무사히 했습니다. 결국 추장이 항복하고 워싱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입니까? 왜? 활을 쏴도 안 맞거든.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나는 신도 아니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어머니가 지금도 나에 위하여 매일같이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은 많은 전쟁터에서도 담대하고 늘 무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워싱턴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훌륭한 것은 워싱턴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럼에도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은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에 그 어머니를 대통령의 자리에 모셨습니다. 미국 최초의 대통령 워싱턴 1789년 1월 7일
최초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신문 기자들이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드님이 어떻게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그때 워싱턴의 어머니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만 가르쳤을 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위대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험한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는 위험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악한 것으로부터서 우리들의 자녀를 피할 수 있으며 위험으로부터서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알면 어떻게 말할까요? 자녀가 위험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피하고 살아나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피해 나갈 수 있어요? 악한 세상을,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절제해라, 아껴라, 부지런하게 해라, 그 말씀 항상 갖고 살아왔는데 INF를 몰랐다 합니다. 이미 그때부터서 전략하고 아끼는 세상을 자꾸 살아왔기 때문에 아니 이 이상 더 어떻게 INF 당한다고 해서 그거 더 아끼면 굶어 죽으란 거예요? 딱 나는 INF를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그대로 해왔어. 교회에 다닌 것 외에는 세상 사람과 잘 어울리지도 않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친구들이 없어. 세상 친구는 친구가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술자리 끝나면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밖에 잘 나가요. 그리고 아끼는 건 아끼라니까. 아끼고 쓸 때는 써 가지만 아낄 때는 아낍니다. 작은 것은 아껴요 보면. 근데 큰 것을 뜻대로 딱 씁니다. 표가 달라요. 남한테 대접할 때 딱 대접합니다. 내가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앞에서 돼지 저금통 쳐보려고 그래요. 왜? 우리 성도들 배워라. 아하, 500원짜리, 100원짜리 길바닥에서 아마 10원짜리도 있어요. 주소서. 남들이 안 주서 그런 거는. 10원짜리 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아마 나올 거예요. 꺼내보면. 그 노랗게 생긴 동전. 길바닥에서 밟혀서 모래 찍혀서 찌그러지고 이런 거. 그것이 꽤 모아졌을 거야 아마. 내가 모르지만. 왜 그러냐면 그럼 우리 성도들이 이제 고생 좀 해야 돼. 돈을 골라내야 될 거 아니요. 은행에서 물어보니까 기계로 하긴 한대요. 갖고 오래요. 그런데 여기서 일부러 골라야 돼요. 5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따로따로 골라서 따로 놨다가 거기다 금액을 써. 얼마 있다, 얼마다 써도 은행에 가면 틀릴 수가 있어. 기계를 쓰는 거. 그러니까 그 가면 훨씬 일하기가 편해. 이 직원들이. 그렇게 해갖고 가야 돼. 그냥 가져가도 하겠지만 직원이 힘듭니다. 우리가 편하게 해서 만들어서 골라가지고. 그리고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00원짜리 동전도 따로따로 골라야 됩니다. 그래갖고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고무줄로 묶어서 이거는 얼마치다 해야 돼. 그래갖고 딱 모으면 얼마가 돼요. 그러다가 지금 이거 성교비를 쓰게해서 모은다 그러는데 아직 터보질 않았는데 내가 생각은 많이 모아진 것도 같아. 통을 보면은. 열어보지 않고 들어보진 않았지만 오래됐으니까 그전에는 1년에 한 번씩 텄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가서 차돌까지 놔두자 놨는데 모르겠어. 지금 5년 됐는지 몇 년 됐는지는 몰라요. 5년도 넘었는가도 몰라요 지금. 그 몇쯤이다.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들한테 교육도 못 받았어요. 내 스스로 공부하려고 그랬지. 우리 아버지가 농촌에서 일하면 지게라 가르치지 뭐 가르칠 거 뭐 있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 배운 건 술 배우면 돼요. 근데 나는 술을 안 배웠어. 왜 안 배웠을까? 왜 안 배웠어요? 그 맛있는 술. 왜 안 배웠어? 왜 안 배웠을까요? 우리 형제들 술 안 먹은 사람 없어. 여자고 남자고 다 술 먹어. 근데 나는 안 먹었거든요. 왜 안 먹었냐? 우리 아버지가 술을 안 잡수면 칭찬을 받더라고요. 어우, 저분요. 말수도 없고 일 잘하고 착실한 줄 아세요? 그런데 술만 잡수고 저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까지 어디로 소리 지르고 팍 뭐라고 떠들고 오면 다들 아버지 이름 부르죠. 오가네. 이름까지 부르면서 오게. 그럼 내가 되게 듣기 싫어. 아니 어른들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욕을 하다니 그러면서 되게 듣기 싫어. 그래서 아하 술을 안 먹으면 대우를 받고 술을 먹으면 남한테 천대를 받는구나 알아낸 거예요. 그래갖고 절대 술을 안 먹거든. 초등학교 3학년부터서 연필 한 자리 부모한테 얻어 쓴 적도 없고 내가 버리면서 토끼 기르고 병아리 기르고 해갖고 팔고 또 성냥도 팔고 서기도 팔고 풀빵도 만들어서 팔고 이러면서 조금씩 모은데 동네에서는 현금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고 소리야. 그 동네에서 돈 얻으려면 나한테 와요. 그런데 저희한테 신용 이러면 다시는 안 빌려준다. 그러니까 제 날짜에 딱 갖다 줘야 돼. 그리고 이자도 딱 갖다 주고. 술 안 먹고 동네 사람하고 잘 안 어울려. 말이 필요 없는 말 안 하니까. 말 수가 없어. 그냥 교회 갔다 오면 끝이야 그냥.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굉장히 착실하게 봤어. 나를. 친구들하고는 잘 안 어울려. 친구들 어울리면 뭐예요? 장기 치고 핫토 치고 바둑 치고 내기하고 술 먹고 이러지. 그런데 나 혼자 있으니까 어른들이 상대해요. 돈 빌리러 이라고. 그리고 담배도 사라고 성냥도 사라고 기름도 사라고 다 빵도 팔고. 근데 애들한테 어울리려면 뭐냐? 나는 기타는 안 쳐도 애들 넣으려고 하면 기타를 사다 놨어 집으로. 그럼 집에서 기타 치고 놀라고. 그럼 또 풀빵 사도 먹고 그래. 손님 끌게 하겠어. 나는 기타는 지금도 못 쳐요. 기타 좋은 거 사다 놨었죠. 기울어 친 거 재밌게 갖고 놀라고. 유성기도 있었고 유성기. 노래도 못 부르는데 와서 노래 들으라고. 어른들 춘향전 심청전 틀으면 좋아하고. 손님 오게 하려고. 그리고 밤에면은 동네 아줌마도 안 돼가지고 성경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성경 얘기 들으라고 전부 와. 그거는 부모가 가르쳐 주면 더 좋겠지만 나는 내가 스스로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거 어디냐? 성경에서 배웠기 때문에 성경대로만 가는 거예요. 아무쪼록 성경이 우리들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가보가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